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시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만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에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고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국 달라스 텍사스 임마누엘 교회 신방하시는 최원남 선교사님이십니다. 23776 서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어, 1년 만에 뵙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영적 가글파음이 끊어진 시대, 예배를 포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내용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언약의 여정을 보며 많은 것을 뒤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유월절을 통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완전 구원을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광야길 걸어간 2년 만에 가데스 바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될 땅,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지파 중에 각 지파의 대표되는 각 조정들을, 각 지파의 리더들을 한 명씩 불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대로, 현실적인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거인들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현실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밤새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밤새 통곡합니다. 사실 이들은 누구냐면 6월절의 증인들입니다. 출애굽의 증인들입니다. 희생제사의 증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증인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보니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약속보다는
현실이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정복할 영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지금 상태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바로 어떻게 되냐면 또 가나안 땅에 노예가 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런 영적 상태 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가도 바로 애굽 가나안 땅에 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 가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에 붙잡아 두십니다. 붙잡아 두시고 세 가지 응답을 주시킵니다. 지난주 보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가 우리 그 현대 제네시스 이게 SUV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이제 지금 미국의 지금 PGA 지금 경기 신부거든요. 근데 보니까 다른 선수들은 굉장히 다 경기하면서 좋은 성적도 거두고 심지어 타이거 우즈를 굉장히 또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세계적인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치료 중이잖아요.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라도 골프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상태가 골프할 수 없는 상태. 아무리 천재고 어릴 때부터 골프를 해왔지만 지금 상태는 골프를 할 수 없는 상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상태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237 나라 살리는 민족으로 불렀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주역으로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저와 여러분들 처음부터 불렀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믿음의 경륜이 있고 신앙의 경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237 나라 살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선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선교사만 237 나라 살리는 자로 부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 개인을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살리는 자, 모든 족속을 살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광야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배경을 바꾸는 자예요. 영적 배경. 이미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40년을 가둬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배경을 바꾸는 시간이 몇 년 걸렸느냐?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영적 배경을 빨리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영적 배경이 뭡니까? 첫 번째 창세기 10장 2-3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처음부터 부르실 때 어쩌다가 실수로 부르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부르실 때부터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1년 전에, 한 달 전에 주셨던 응답으로 1년 전에 누렸던 그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오늘, 지금, 오늘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비밀을 통해서 어떤 걸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배경을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430년 동안에 애굽의 종되었잖아. 그리스도로 결혼은 낳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체질은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창세기 18절에 이성계사를 통해서 유월절 비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영적 배경인 것을 준비시켰어요. 그렇죠.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해도 애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애굽에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했어요. 자, 그 증거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배경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했냐면 광야 40년 동안에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을 잡아와서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 처음에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내 영적 상태를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이해가 가느냐?
아침에 눈을 떴어요.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오늘 하나님 은혜 따라가야지. 오늘 모든 만남 축복되게 해야지. 그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디가 있느냐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아니에요. 현실에 또 생각이 붙잡혀 있고 현실 문제 속에 고민에 빠져 있고 나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저녁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려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눈치는, 저는 믿음이 없어도 눈치는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비행을 바꾸기 위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구나. 우리에게 광해가 있어요. 사실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는 항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담아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성막,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회막, 집에서도 집을 이스라엘 그 광야길 가는 중에 모든 집의 방향을 성막을 향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뭐 있습니까? 매일 성막에서 모여서 회막에서 집에서 전망에서 뭐 합니까? 예배합니다.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날과 년과 시간을 정해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하는. 그 7년에 한 번 뭡니까?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또 희년 49, 50년째 또 희년을 또 드리는 거예요. 1년째. 그리고 1년에 한 번 일주일 또 기간을 두고 나팔절을 정해가지고 나팔을 불 때마다 뭐 합니까? 이스라엘 분들이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나팔을 불어요. 그럼 뭐 합니까? 하루 종일 예배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스도 바라고. 그뿐만 아닙니다. 희생제사를 통해 주신 그 유월절의 비밀을 매년 지키게 해요. 유월절.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나? 네가 어디서 구원받은지 알아? 과거를 희생하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장 감사하고 감격한 게 뭐냐면, 저 오늘 아침에도 감사 감격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라요. 구원받은 게 기적이라니까.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나 인격을 봐도 안 되고, 나의 삶을 봐도 그렇고, 내 스스로가 나는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고 최고의 감사 중의 감사입니다. 목회자가 됐다 이걸 떠나가지고, 선교사가 됐다 이걸 떠나가지고요, 구원받은 자체가 감사. 오늘로 내가 육신의 것, 세상의 것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계획, 복음만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에요. 예전에 많이 속았거든요. 많은 증거도 있어야 되고 많은 역사도 있어야 돼요. 그래 행복한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지금 내가 매 순간순간 어떠한 광야, 오늘의 광야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최고 행복인 거죠.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요. 미래가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있고 없고 떠나서 상관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지금 내가 하나님 언약 속에서 언약의 예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나야 이게 믿음이 있다? 아닙니다. 혹시 전도가 많이 돼야 믿음이 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체가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라니까. 우리 완전히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는 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어떤 교회는 성전 건축이 되고 부러워할 게 아니더라고요. 전 처음에 그게 굉장히 부러워가지고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하잖아요. 제가 배가 아프더라고요.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눌려요. 저분은 제가 봐도 인격도 그렇고 그런데
나는 뭐지? 나도 모르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현실에 속고 눈에 보이는 거 속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아니겠습니까? 나 중심, 성공 중심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살리는 자라고 했어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오순절을 지켜라. 제발 속지 마라. 제발. 매년 와서 뭐 하라고요? 오순절을 지키고 또 구원받은 백성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다. 응답 주신다. 거두게 하신다. 수장절을 지켜라. 잊지 말라는 거. 우리 스스로 있는 거. 나의 모습에 속고 나의 현실에 속고 그래서 과거만 희생하는 거.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오늘입니다. 과거의 응답이 있어서 오늘의 응답이 있고 미래의 응답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의 나의 광야의 나의 삶을 응답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응답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성취 이전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그런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영적 상태가 안 되는 쪽에 전도한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어떻게 물었냐면 예배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예배하러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예배하러 앉아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혹시 제가 선교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상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신분과 권세의 배경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걸 누리는 시온과를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언약 따라가는 인생 체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꾸셔요. 첫 번째 광야는 뭐냐? 나의 영적 배경을 바꾸는 자입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도 계시고 정말 증인입니다. 저는 이미 미국 가서 이미 망했어야 되고 이미 정신문제 왔어야 되고 미국 가서 이미 저는 죽었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왜요? 아무 배경이 없었습니다. 뭐 돈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신분이 해결돼서 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여러 가정 속에 어려움이 있었죠. 사실은 생각지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말도 함부로 하고 목회자에게 거의 뭐 직원 그 봉급 주는 식으로 생각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개인과 가정을 돌아보니까 그 광야, 저희들은 광야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아, 이러다 정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할 만큼.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 그때마다 도저히 바라볼 데가 없다 보니까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미국 10년 뭐 했느냐?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처럼 통곡하고 원망하고 누가 원망하냐? 우리 아이들이 저를 원망하더라고.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가지고 죽게 하는지, 왜 미국에서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냐? 한국에 있으면 같은 분위기예요. 한국에 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미국에 데려와가지고 우리가 미국 오고 싶어 왔냐? 아버지가 가서 따라온 거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요. 근데 지나보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배경을요 바꾸셨다. 저는 한국에서 신앙생활 했던 것, 훈련 받았던 것, 응답 받았던 것, 전도는 했던 것, 저는 그게 그대로 현장에서 계속 이게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이게 완전히 광야예요. 이방인자, 새로 시작하는 거.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맞는 것도 없고,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정말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우리 한국은 굉장히 영적 분이 좋잖아요. 마음 둘 것도 있고, 기도할 것도 있고, 서로 영적 소통할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년 동안에 영적 우리의 배경을 바꿔주시고 어떠한 문제 사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바꿨더라고요. 일단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일을 쓰겠냐, 저런 일을 쓰겠냐.
내 스스로 혹시 내가 또 혹시 속아도 다시 또 붙잡고 일어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에게 광야에 거둬두시고 하신 게 뭐냐면 바로 니네가 237을 알아 살리는 주역이다. 믿음을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너희 광야길 가는 중에 문제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식주 문제가 고민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뭡니까? 치유. 237을 살리는 너희가 먼저 뭐 하라고요? 치유가 한다. 너희 개인이 먼저 치유가 한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치유하느냐? 광야는 나의 영적 상태를, 광야는 첫 번째 영적 배경을 바꾸는 자리고요. 광야는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자리인 거죠. 어떻게 바꾸느냐? 늘 그리스도 바라보고 언약에 따라하다 보니까, 믿음 고백하다 보니까 어디서 살아남고 심지어는 살리는 그런 비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당연한 응답을 받을 발판을 주셨고, 위기와 기근과 갈등 전쟁 속에서도 어떤 환경 자리 속에서도 승리하는 확신의 인생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뭔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저는 뭔가 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되어지는 삶. 예전에 제가 뭔가 미국 왔으니까 와서 있으니까 뭔가 해야지 라고 일을 악물고 무식할 만큼 했어요. 지나보니까 아닌 거죠. 뭐냐?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도동도 만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치유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내가 치유하려고 했거든요. 내가 뭔가 전도하려고 했거든요. 안 되는 거죠. 그때 뭐냐면 다 내려놨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 결론. 쉬운 거잖아요. 그죠? 우리 당연한 걸 왜 어렵게 생각하지? 막상 현장 가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역사에 일으키려고 하고, 내가 전도운동 하려고 하고, 내가 저 사람 제자로 세우려고 하고, 렘넌트로 키우려고 하고, 아닌 거예요. 뭡니까?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인도해 가죠.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은혜교회 생각할 때마다, 박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행복해요. 행복해 보이십니까? 절대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안 믿어도 괜찮아요. 저는 행복해요. 왜 그러냐? 일단은 여러분들 보니까 1년 동안 계속 기도해 주셨더라고요. 일단 저는 저렇게 뭔가 이렇게 그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좋아하거든요. 기도 안 해주시는 분들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막 보고 싶은 거 있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제가 박목사 잘하는 게 아니고요. 10몇 년 넘게 거의 15년 동안 같이 알고 지냈어요. 절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모님은 알겠죠. 목사 누구나 알겠죠. 제가 볼 때는 인본주의를 쓰는 분이 아니에요. 자, 일부러 막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일부러 막 불신한 거 쉬어갔거든요. 안 통해요. 한번 불신한 거 한번 쉬어보면 뭐 그렇지 뭐 해버리고 내가 재미가 없어요. 제가 이게 좀 약간 좀 사람을 좀 이게 그렇잖아요. 저도 나쁜 버릇이 있는데 다른 분들이 이게 조금 이야기하면 거기에 확 이게 불신이 또 이제 걸려드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보면 이야기를 해봐도 다른 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내가 힘든 이야기, 그 사람 왜 그런가 이야기해도 전혀 목사님은 동요를 안 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말을 안 해요. 뭐냐? 허허 웃고 말아요. 굉장히 제가 좋은 친구를 뒀어요. 그래서 제가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제가 행복합니다. 전혀 되어지는 그런 응답 속에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하려고 몸을 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바라보면 됩니다. 언약 붙잡고 언약 따라가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적 배경을 바꾸고 영적 상태를 바꿔서
뭐 하게 하시냐? 미래를 살리는 서비스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뭐냐? 미래 정복을 준비하는 자리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의 영상들은 어때요? 사단의 12가지 올무에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물질, 성공 중심, 점술과 우상과 종교에 빠져 있고 불신 상태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어느 날 제가 생각을 언제 바꿨냐면 내 모습 영적 상태를 보니까 내가 이 상태 가지고 내가 성교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죠. 그래서 뭐냐?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성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이미 영적 배경이 바꿔졌기 때문에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나는 이 사단의 12가지 올무 속에서 함께 섞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뭐 했냐? 다른 거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뭐 하냐?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작년 제가 선교대회 한 주로 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캔슬 돼가지고 그때 은혜교회에서 주일 예배 같이 인도받고 그리고 구례하고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한국은 시작됐는데 미국도 한 달 후 정도 되니까 시끄럽더라고요. 할 게 없어요. 사람들을 못 만나요. 안 만나죠. 만나자고 하면 눈치 줘요. 그래서 뭐 하냐? 할 게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시국에 우리가 할 게 뭐 있느냐? 하나 할 수 있잖아요. 예배할 수 있잖아요.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고 행복이잖아요. 저는 주일만 되면 예배 때만 되면 예배에 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제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우리 삶이 예배인 거예요. 매일 예배하는 거예요. 매 순간 예배하는 거예요. 시간 정해서 예배하고. 어떤 응답이 오느냐? 조금 영적 서밋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전에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던 대상자가 있었거든요. 말은 안 돼요. 고집이 굉장히 세요. 고집이 저보다 더 세요. 절대 본인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먼저 연락 와요. 목사님 어디세요? 집에 있는데요. 잠깐 좀 저희 가게로 오실 수 있으세요? 왜? 했더니 할 말이 있대요. 갔어요. 첫마디가 뭐라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믿을게요. 얼마나 자존심이 세냐면 복음 듣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은 못 믿겠다. 왜? 부끄러워서 못 믿겠다. 자기 삶이 너무 무너져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복음 삶이 좀 회복되고 나서 좀 덜 미안할 때, 덜 부끄러울 때, 남복이 덜 부끄럽고 하나님 보기 덜 미안할 때 그때 내가 예수 영접하겠다. 이러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갔더니 저도 이번 주부터 예배 가면 안 돼요? 이번 주부터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뭐 이번 주부터 지금 예수 믿어라. 굳이 이번 주까지 갈 필요 있습니까? 지금 예수 믿으면 되죠. 우리 딸도 같이 와라. 알고 보니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려요. 가정 문제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자살을 시도했어요. 2번이나 시도했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더 힘들고 결국 정신 문제 속에서 굉장히 고통받는 거죠. 그전에 그렇게 예수 믿어라 해도 거부하던 분이 본인 스스로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도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한 번은 제가 타 지역에서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타 지역에서 한 1년 정도 일한 적이 있어요. 달라스에서 떠나서. 그래서 목회자가 또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좀 일만 하다가 와야겠다 싶어서 제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말도 안 했어요. 말도 안 하고 눈빛도 안 줘. 그냥 말 걸까. 말 걸면 또 그럴까. 그래서 이제 그냥 일만 하고 있는데 조금 사람들을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그냥 같이 지내다 보니까 뭐가 보냐면 이 사람들이 복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복음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 나와 관계된 이 같은 직장 동료들에게 모든 사람이 복음 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눈에 보이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어느 날 권사님 됐는데 보니까 교회 잘 열심히 갔더니 분부대에서 열심히 갔더니 이제 직업군이었거든. 집사를 주더니 또 계속 열심히 갔더니 권사를 주더라. 근데 그 권사님 예수 믿으십니까? 앞으로 믿어야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앞으로 받겠지요. 그럼 말 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기도했어요. 할 게 뭐 있습니까? 그 기도하는데 또 기도하는 사람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전도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는 계속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영적 상태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 사람 교회 왔는데 전혀 복음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문을 여시고요. 또 이 사람은 왔는데 교회는 안 다니고 천주교인데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왔는데 지금 전혀 불신자인데 영적 상태 이렇습니다. 계속 이게 현장으로 이렇게 분석해 주시고, 그럼 뭐하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시간 정해서 그분들 만나서 복음 전하자. 그래서 매년마다 영접도 일어나고, 그분을 통해서 또 그분 통해서 또 계속 우리 그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도되고 교사였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일 끝나고 좀 이제 운동하면서 집에 올라가고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한국에서 교회 생활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 오니까 나가는데 물어봤어요. 형님 좀 뭐 교회 생활 하신다는데 좀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야, 미쳐버리겠다. 왜요? 그랬더니 믿고 싶은데 뭘 믿을지 모르겠다. 잘 믿고 싶은데 뭘 믿을지 모르겠고 말을 안 해준다 사람들이. 그럼 굳이 뭐 믿고 싶다는데 제가 말을 안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집을 찾아가겠습니다 해서 뭐 했냐? 구원의 얘기 설명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 제목 적어주고 복음 편지가 계속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이 야, 이 기막힌 이 복음을 너 혼자 듣기는 아깝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뭐 혼자 듣기 아깝다는데 굳이 또 말을 안 해줄 필요 없잖아요. 자기 와이프한테. 야, 이 복음이 너무 근데 자기 딸들한테. 그러면서 가깝게 지내는 후배들한테. 그래서 이제 후배가 있는 다른 지역 아파트 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아파트 오피스 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또 같이 일하는 야간방 그 동료가 지나가면서 저 그러면서 뭐 하냐고 그래서 뭐 하긴요. 복음 전하고 있죠. 그럼도 불신자거든요. 복음이 뭔데? 들어보실래요? 이리 와보세요. 또 복음 전하고 또 그러면서 같이 또 일하는 그 후배 중에 가정 문제 때 어려워가지고 우울증 와 있는데 남자들도 우울증 많이 오거든요.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제자 사역하기 위해서 또 제자 따로 세우고.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영적 서비스의 자리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렘넌트를 보십시오. 어떤 서비스를 설교 말씀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10명의 정탐꾼이 있어요. 그 보고를 듣고 밤새 통곡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기성세대. 이분들도 다 6월절의 비밀을 체험했던 증인들입니다. 이때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현장을 바라본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어요. 이 두 명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언약궤를 따라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셨고 언약까지 노는 갈렙을 통해서 남궁불락의 아낙산지를 정복했습니다. 이런 서밋. 결론입니다. 나의 신분과 배경을 미리 알아야 됩니다. 뭐냐? 지금 당장 나에게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당장 내가 큰 어려움이 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뿐만 아니라 237 살리는 주입니다. 처음부터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얼마나 이게
애굽에 가서 기운 때문에 고민했습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많이 하고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최고의 복음 누리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내일 하지 아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 어떤 광야에 있습니까? 거기서 그리스도를 누리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속는 게 문제죠. 또 당장 우리가 큰 응답이 왔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마세요.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광야를 미리 보기. 다시 말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광야는 뭡니까? 나의 영적 배경을 바꾸는 자리입니다. 광야에서 나의 자존심도 필요 없습니다. 광야에서 나의 어떤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뭡니까? 광야에서는 나의 영적 배경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미래 정복하는 하는 서밋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세 번째, 가나안으로 미리 정복하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언약궤를 위한 제사장의 뒤를 따라갔어요.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아나산지를 정복했어요. 뭐 하면 되냐? 약속을 붙잡으세요. 오늘도 우리가 누구냐면 언약이 됐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교만하지 말고 낙심하는 게 문제예요. 조금 잘 되면 교만해요. 안 되면 낙심해요. 그게 속는 거라니까. 안 되면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바라보면 되고, 되면 뭐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237 살리는 주역으로, 치유받고 현장을 치유하는 주역으로, 미래를 살리는 서밋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매 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특별히 우리 은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전 1년 전에 안산 터미널 가봤거든요. 갔는데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해외인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은 저하고 저 와이프밖에 없더라고요. 다 누구냐? 외국인이래. 제가 외국에 와 있는 느낌 있잖아요. 굉장히 안산이요. 237 살릴 다민족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지역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왔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이요 이곳에 오게 되셨어요. 이곳은 뭐 합니까? 함께 복음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 주신 응답 가지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현장 살리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주역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일평생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